예, 마태복음 29번째 시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제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마치면서 이렇게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주기도문 속에 이게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다 하나님께서 다 각 개인마다 다 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날들이 다 각각 다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거를 몇 주 동안 하면서 좀 주기도문을 쉽게 풀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조하시고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그래도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씀이 초월하시지만 함께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제가 썼습니다. 거룩하시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바 아버지 그렇게 되신 것이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온 세상이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 성품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그러기 위하여 죄와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도 순전하게 성취되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악한 세력과 싸울 필요가 없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조건을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달라는 모든 조건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경험하여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유혹을 피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유혹을 만났을 때 빠져들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은 읽지 말고 초월하시지만 이렇게 해서부터 한번 우리 예배드린 모든 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월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바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 성품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죄와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도 순전하게 성취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악한 세력과 싸울 필요가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조건을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경험하여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유혹을 피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유혹을 만났을 때 빠져들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통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모든 사탄과 죄악의 세력들이 다 꺾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순종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모든 먹고 사는 걸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줄 압니다. 용서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가 유혹을 만나더라도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절대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꺾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신자들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으로서 아직도 세상 나라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 속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전투적인 삶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냐면은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주기도문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 세상 나라와의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이길 때가 많습니까? 질 때가 많습니까? 질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래서 이게 지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질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영적인 싸움에서 질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이제 찬양을 올려드린 걸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왜 괄호가 쳐 있을까요? 여기에 성경책에 보시면 이 괄호가 써 있죠. 영어 성경의 NIV 버전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ESV 버전도 이 말이 빠져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만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에 사본에는 없는 말이에요. 초기에 아주 중요한 신해산 사본이라든지 배자 사본이라든지 그런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말이 없습니다. 한 후기의 사본부터 이게 들어있죠. 그래서 아마 한 2세기 정도부터 이 말이 첨가되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초대교회부터 이 성령을 주기도문에 넣어서 이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활용하려면은 항상 어떤 후렴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 회당이라든지 그런 유대교 전통에 보면은 그런 항상 이런 성령을 덧붙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관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기독교인들도 그대로 해서 예배 때 이제 낭독할 때 성령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누가 선창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회중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후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기도문은 조금 어색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역대상 29장에 있는 아마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활용할 때 이것을 같이 올려드리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괄호로 해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라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도 하나님께 있고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기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빼앗기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빼앗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지언정 하나님은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 나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송령을 그렇게 하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게 막 억압하고 탄압하고 막 그래서 막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고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힘이 센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여도 아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위로를 받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이게 송령이 지니는 아주 귀중한 가치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권세는 뭐냐면 권세는 여기서 권세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나미스 바로 다이나마이트 아시나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디나미스. 그러니까 이 권세가 다이나마이트 터지듯이 팡 터지는 거예요. 권세가 어떤 권세냐? 카리타스의 권세다. 헬라어를 많이 소개시켜 주시죠. 카리타스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카리타스의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 부어줘서 우리의 이기심 같은 것들을 다 녹여내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의 다이나마이트. 이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의 다이나마이트가 터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면은 평소 때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다이나마이트가 확 터져버리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권세가 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뭐 책도 나오고 그랬죠. 바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이렇게 그린 그 책도 있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세가 임해서 그것이 카리타스 그런 우리 안에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용서가 선포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2명씩이나 죽였는데 죽창으로 찔러 죽였죠.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은 그런 것들이 이런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세는 그런 권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선포되고 사랑이 선포되고 인내와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고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반드시 도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어떤 칼의 위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용서하게 되는 그런 카리타스의 사랑을 여기 계신 우리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계시록 19장 1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언제 물러가서 언제요? 막 기적을 베푸니까 병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쭐해가지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나실 때를 아시는 분이에요. 물러나셔요. 물러나셔서 기도하십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난 후에 자기가 한참 주가가 오를 때 한참 높임 받으려고 할 때 물러나셔요. 그때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요. 예. 그리고 언제 또 기도하십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물러나서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도대체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걸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수님 자신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와의 치밀한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치밀한 관계를 늘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뭡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그 친밀함을 계속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지금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셨지 않습니까? 성육신을 하기 전에 영으로 계실 때 성부 하나님과 그 아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그를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아마 아버지라고 하면서 늘 아버지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서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항상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참 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다니.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돌을 보고 돌이 꼭 빵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그 이스라엘 빵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돌들이 저걸 빵이 되어라. 저걸 떡이 되어라. 그러면 뭐 빵이 되어서 빵. 그게 마귀의 시험 아니었습니까? 네가 배고프냐? 너 능력 있잖아. 너 능력을 너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봐. 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되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본인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 자신이 죄 없으신 분이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뒤집어 쓰시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를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이 이런 기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힘을 덧입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성으로 이것을 기도의 힘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순종을 이루셨죠.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물러나셔서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은 공생애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그래서 뱀의 유혹을 이기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의 힘으로 그랬어요. 기도의 힘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용서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갑자기 용서에 대한 말이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또 나옵니까? 이건 뭐냐면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용서받으면 그러면 너희들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용서받을 것이냐?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희는 용서받을 것이다. 이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이렇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주님의 삶을 위한 기도였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것은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사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 얘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는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용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용서가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 천국에서는 용서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저 천국에서는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 저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저 천국은 용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랑스러워하는 행동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의 형태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 표현하나요? 기쁨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칭찬으로 표현돼요. 서로가 서로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저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로 선포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내가 누리는 동일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천국에서 누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는. 저 하늘에서는 기쁨과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되지만, 이 땅에서는, 죄성이 있는 이 땅에서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과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에서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렇듯이 이 땅에서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실천하는 삶은 천국 백성이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사랑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말은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용서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결국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너희들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 내가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새벽부터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제 이 기도를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너희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냐?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니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이 기도를 하면서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함께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힘을 얻고 그렇게 가셨듯이 너희도 이 기도를 하고 너희의 자기 십자가를 질 힘을 얻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얘기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냥 주님께 위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사명을 공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사명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막 졸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왜 일어나라고? 이때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좀 물러가게 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는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막 피땀이 쏟아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막 졸고 있어요. 너희들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내가 지금 체포될 상황이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지금 체포될 상황이다. 함께 가자. 이건 뭡니까? 제자들이 도망갈 줄 다 알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판받는 거 보면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지 다 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깨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내가 체포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지는데 너희도 함께 가자, 이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래서 다 도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함께 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었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12제자 순교일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씁니다. 성경에는 이 12제자가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암시는 되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 보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 그러나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주고 그리고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이 12제자들이 죽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식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인데 X자형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서 죽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순교당합니다. 요한은 자연사하지만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연사하죠.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마태는 칼에 목을 베이고, 야고보는 밀어 떨어뜨려져서, 시몬은 역시 칼로, 다데오는 활에 맞아서,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그 밖에 바울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죠.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 이 12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마르투스가 되라. 이 마르투스에서 마르티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르티어는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걸 증인에다가 순교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대입해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육체적인 순교뿐만 아니라 이런 순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렇게 제자들도 이렇게 십자가 달렸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랑 무슨 상관이 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선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한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용서를 선포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아마 용서를 선포하면서 죽지 않았을까요? 이걸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용서를 선포하면서 죽어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스데반에게 용서를 선포하게 했던 능력과 그 카리타스의 능력이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과 그 성령의 능력이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이런 12사도에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순교는 하나님께서 순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그런 순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달라요. 온전한 저주가 쏟아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세를 주시면 때로는 육체적인 순교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세를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순교자적인 태도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순교자적인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용서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찬란하게 가장 십자가를 닮은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용서는 내가 선심 쓰듯이 내가 널 용서한다 이런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의 사람은 내 안에 저 모습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행동하는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용서예요. 그리고 자꾸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나를 가까이 가는 게 그게 용서의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이나마이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여러분 용서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선심 쓰듯이 내가 용서해줘 이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용서야말로 그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세를 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신정한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자기 중심성, 자기 변호, 자기 몰입,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의 아주 깊은 핵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용서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용서할 때 자기 중심성과 자기 몰입과 자기 변호와 자기 사랑이 거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용서하면 쉼을 얻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사명을 공유하면 즐겁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왜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주님의 사랑에 내가 동참할 것을 확신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살 날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시간에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한 많이 발견했습니다. 사는 날 동안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게 하소서. 어떤 삶입니까? 더욱 사랑, 더욱 용서, 더욱 용서.